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낼 서신을 청하니 이는 그가 이 도에 속한 자를 보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려고 하느냐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그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해야 할 일을 내게 알려주리라고 하시더라. 한편 그와 동행했던 사람들은 음성은 들으나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없이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는지라. 동행자들이 그의 손을 이끌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더라. 그가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 덥고 장마진 가운데도 잘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의 첫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날씨 더운데도 저희들 시원한 곳에서 경배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봉도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초성 공부를 수료했습니다. 18명이나 수료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많이 갈급하고 있는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생각을 읽고 계시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돌보심으로 모든 귀와 눈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어떤 행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내일부터 4일 동안 이제 지방 순회 설교를 나갑니다. 지금 이 장마철인데 또 비가 온다 하는데 주님 잘 보호해 주셔서 효과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행사를 매년 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와 동행하는 동역자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저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그 대회에 함께 참여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못한 혼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주님께 헌신하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을 헌신하게 해주시고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구원받게 해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성별하고 헌신하여서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변화된 생을 제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새로운 얼굴들이 있다면 나는 그분들을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산업, 군대, 문화, 언론, 방송, 종교계의 수장들로 간주하고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하겠는가, 아니면 어떤 유익을 구하려 하겠는 것인가.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설교를 무시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무시해버립니다. 또 수많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아까도 내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의 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일에 여기에 있는 그러한 각계의 대표자들이 와서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려고 했다 할 것 같으면, 또 그들을 기쁘게 하라고 설교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다. 반부패 민간 기구란 것이 있는가 봐요. 나는 잘 모르는데, 그때 그 기구의 국제 투명성 기구가 107개국에 11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부패주수 2013년이라는 것을 7월 9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가장 부패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정당이다. 그 다음이 경찰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고, 의회고, 사법부이고, 그 뒤를 이어서 기업이고, 그 다음이 병원이죠. 그 다음에 교육, 언론, 군대, 시민단체, 종교. 그 순위였다. 5점이 만점인데, 한국은 정당이 3.9예요. 그만큼 많이 부패해버린 거예요. 부패 지수가 5면 만점이라고 하죠. 의회가 3.8이고, 그래서 가장 부패한 조직으로 드러난 것이 세계 평균보다 높게 나와가지고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교회가 교육계보다 더 부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이죠. 여기에 빠진 것이 노조인데, 노조도 우리가 상상한 그런 노조 아니에요. 노조가 요즘은 슈퍼갑이에요. 경영자보다도 훨씬 위에 있다고 하죠. 가장 많이 부패했다 했죠. 교회도 가장 많이 부패한 부류 중에 하나였죠. 돈을 벌기 위해서 건물을 크게 세우는 그것이 교회였죠. 그렇죠? 구원받은 간증이 없는 사람들이 설교자가 되어서 교회 강단을 차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한 사람은 참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참말을 해주고, 우리가 학회지라든지 우리 설교라든지 이렇게 해서 바른 설교를 하게 되면요,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못하니까 영원히 그 사람은 탈락자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소리는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 그들의 입으로 진리를 증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서셔서 죄인들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있겠어요? 장난하는 거죠? 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리스도 표라는 것은 성도가 구원받았다는 표예요. 성도가 구원받았다는 표가 없으면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 자식이에요.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를 했다 똑같아요. 이렇게 어디 들어가, 여기 지나가면서 보니까, 누구는 장로 되었다 하더라고. 장로 되었는가요? 장로를 샀지. 장로 되었다 하더라고. 무슨 계급이, 어떤 지위를 얻은 것처럼 그런 것이죠. 본문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간증을 생생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이런 간증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간증이 있어야 한다 했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표를 얻는 거예요. 여기 말고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막 했을 때 로마 군대가 개입해가지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병영으로 끌어갔죠. 병영으로 끌려가면서도 바울은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도 되느냐고 사령관한테 허가를 받아가지고 똑같은 간증을 한 것이죠. 지금 여기하고 똑같은 간증을 한 거예요. 22장에서. 또 26장에서는 카이사라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똑같은 간증을 해요. 나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했지.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했지.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 뭐라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이제. 너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안 되느냐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으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 아그리파 왕이 무식하니까 그런 말을 했죠. 자, 그러면 바울의 간증의 목적과 의의가 어디가 있는 것인가? 그 간증을 듣고 그들도 구원받고, 이 부패하고 기대할 거 없는 그런 세상에다 마음을 두지 말고 주님께 두라는 것이요. 진리를 알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데 있죠.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뭐가 똑똑한 거예요? 뭐가 똑똑하죠? 사법고시 보고 행정고시 패스하고 그래서 똑똑한 거예요? 장관하고 그러니 똑똑한 거예요? 군대 대장하니까 똑똑하냐고. 그래, 나는 책을 많이 읽었다. 나는 여행을 많이 했다 했죠. 그래서 똑똑한 거예요? 구원의 간증이 없는 사람들이 설교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성경 교사가 되어 거짓말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걸 진리인 줄 알고 받아먹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적병에 걸려버린 것이에요. 영적병이 뭐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학교가 어디 나왔고 지위가 어땠고 세상에서 뭘 얼마만큼 성취했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옳은 말이야. 그럼 내가 채택하겠어. 받아들이겠어. 저건 틀린 것이야.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죠. 그래 똑똑하죠. 뭐가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적 병에 걸려가지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 했죠. 그 결과 교회들이 우상 숭배자의 모임같이 변모되어 버린 것이. 그래서 소위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상식 이하의 설교를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설교를 거부하는 것이. 아십니까? 나는 그런 설교들을 듣고서 영적 병에 걸린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기를 바라는 것이. 와서 들어야 된다 했죠. 뿐만 아니라 사악한 세상의 죄들의 빛을 비추어 밝혀내고 부패한 것들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목사들의 탐심이 오히려 세상에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했죠. 그리스도의 표가 없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인 것을 드러내고 있지만요. 막상 그들 자신은 이 점을 모르고 있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 나와도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아서 교회 다닌다 했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 거 없어요. 돈 주고 샀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아직 만난 적이 없어요. 누구라도 예수님 만나면, 나는 이 설교를 지금 인터넷 방송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있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 했죠. 오늘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더라면 오늘 만나셔야 한다 했죠. 누구라도 예수를 만나면 첫째로 그의 생애 변혁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고 했죠. 그의 생애 변혁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전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인데 그는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었지만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었어요. 거의 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다 했죠.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는데 지식을 따라 된 게 아니라 그렇죠. 열성이 있으니까 새벽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금식하라면 금식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가 뭐라 하니까 도에다 돈 갖다 주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열성이라 했죠. 로마서 10장 2절에서 그랬죠. 그들은 열성은 있지만 지식을 따라 된 건 아니라 했죠. 그것을 뭐라 생각해서 그것을 종교적인 열성이라 한다 했죠. 종교적인 열성이라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종교적인 열성은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에요.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모슬렘이라든지 더 많다고 하죠. 가톨릭이라든지 조로아스타라든지 몰몬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안식교라든지 얼마든지 있다 했죠. 티베트의 라마교 같은 거 봐요. 얼마나 열성 있는 것인가 했죠. 하지만 지식을 수반하지 않은 종교는 그것이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들은 생명을 낳을 수도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다 했죠. 열성이 있었던 사람이 죽으면은 그 종교도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형식만 있게 되고 생명이 없으니까 죽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결국 조금 있으면 세월과 더불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종교를 자랑하는 자들은 그 종교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들이었죠. 교회 건물이 크다고 자랑하는 자,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자랑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었죠. 그런 교회들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수천 명, 수만 명의 열성 교인들을 만들 수는 있어도요. 지식을 올바로 지닌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육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래 이제 우리가 했던 기초성 공부를 하서 그야말로 기초예요, 기초. 그 기초예요. 기초를 깨달으면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그 목회자 성경적 지식평가, 성경 지식평가원을 하나 만들려고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초급, 중급, 상급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돈 받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평가원을 우리 바이블 파워에 하나 두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 모르는 거예요. 당의 사람들은 너무 몰라요, 성경을. 어디 성경이 고린도전서 아까 1장 26절에 부르심을 받았다는데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 말하는데 전부 성도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다니는 사람 전 부르심 받은 거예요. 구원은 구원주께서요. 죄인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것은 인간에게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신 것이에요. 자신이 죄인됨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 재직을 맡았다고 해서 이룩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 되었다고 해서 이룩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일에 관여하고 협력했다고 해서 이룩되는 것도 아니겠죠. 죄인이 자신의 추한 모습, 자기 안에 꿈틀거리는 죄의 힘을 보고 그것이 죽음으로 인도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처리해 주시고 제거해 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구원주,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무슨 수사가 필요 없어요. 말을 잘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다른 형식은 많이 쓰라서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다 했죠. 패스워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나는 뭐 고아원을 세우고 나는 뭘 도와주고 나는 장로를 몇 살에 하고 목사를 얼마를 하고 그런 거 소용없어요.
표현이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말을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죄인이고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에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라고 하죠. 왜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선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죠. 반드시 세 가지 요인이 있어야 한다 했죠. 자신이 죄인인 것,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그 사실,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 세 가지 있어야 돼요. 어떤 행세로든지 있어야 한다 했죠. 마귀는 어떠니까 마귀는 각종 제사를 통해 가지고요. 각종 제사예요. 각종 제사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정성을 자기가 받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주 치사하다고 하죠. 아주 치사해죠. 어제 나는 거기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볼리비아, 우리 윤주 형제 같은 그 볼리비아를 한 시간 정도 봤어요. 전체적으로 해주는 거 있죠. 예. 볼리비아에 거기 안데스 산맥이 있으니까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는 길인데 그것이 죽음의 길이더라고요. 1년에 700명이 죽는 거예요, 거기서요. 너무 계곡이 깊으니까요, 시체도 못 찾는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는 뭐가 하나, 예수님 상이라고 싹 세워놨는데요.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세워놨는데, 그 밑에는 뭐야, 그 밑에는. 인디오들이요. 자기들 우상 섬기는 것을 그 밑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 그 발 있는 데다가 했죠. 그게 종교예요, 그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돈도 막, 동전도 집어넣어 놓고 막, 이렇게 꽃도 놔도 그랬더라고요. 인간의 한계를 아는 것에 미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았더라면 아는 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건데요. 진리를 모르니까 미신이 있는 거라고 하죠. 저희는 지금까지 그런 마귀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가 시킨 대로 하며 사는 것이. 저도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산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산 거라고. 거짓말, 속임수, 직간접, 도둑질, 탐심, 모르는 것도 아는 체 했고, 그것을 가르쳤고, 가르치려 했고, 거짓되이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남의 것들을 탐냈고, 마귀가 시킨 대로 실행했다 했지. 그러면서 자신을 만족시켰던 것이죠. 이것이 죄인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 모두가 다 그렇게 산 거였죠. 사도 바울의 독백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로마서 7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5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지. 그러면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내 육신 안에 이것이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거듭난 사람의 안에는 선한 것이 있어요. 뭐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육신 안에는 안 계신다 했죠. 이게 킹제임 성경이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했지. 그래야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했죠.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했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했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나를 구해낼 것인가? 락커 목사님은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요. 한참 있다가 그 25절을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종교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고 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그건 마귀 자식인 것이죠. 죄인의 영은 죽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경고나 신호도 감지할 수 없는 것이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도 감지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붙들고 어디 절간에 가가지고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알 수 없는 것이요. 그의 혼은 마귀가 관장하고 있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행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살았던 것이라고 하죠.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의 혼은 마귀에 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시킨 대로 종을 부리는 것이에요. 세상이 개발하고 발전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마귀의 지혜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첨단 무기, 전쟁 무기, 지금 드론까지 나왔다 해서. 벌이 윙잉 그런 것을 드론이라고 하거든요. 드론이 비행기가요. 적진에 가서 활주로가 있어 내리는데 요즘은 안 내리는데 지금 함재기에 그대로 내릴 수 있다 했죠. 인간 로봇 군대. 진시황이 만들었다는 그 중국 군대들이죠. 그런 거 상상이 된다 했죠. 컴퓨터, 인터넷, SNS, 범죄의 소굴이, 모든 범죄 거기 나와요, 요즘은요. 하나님께서 인터넷을 만들 지혜를 주셨겠어요? SNS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라 해가지고 SNS를 통해서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들, 더러운 것들 그대로 막 나온다 했지. 여객기도 마찬가지예요. 최첨단 장비로 이착륙을 하다 보니까요. 비행장 주변 상황이 바뀌어져 버리면요. 조종사가 즉시 어떤 대처를 하지 못했어요. 발생하는 사고가 잦은 것이. 세상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이대로 가면 전멸이에요. 전멸되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만 먼저 끌어올리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너희도 같이 죽으라 한 게 아니라 전멸시키기 전에 성도들만 끌어올리신다 했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듣는 자는 복이 있다 했죠. 계시록 9장 5지선 나팔이 불면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메뚜기 떼가 있는데, 메뚜기 떼인데 사람이라고 하죠. 사탄의 기병대이죠. 인간 변종이. 마지막 때에는 인간이 발명해놓은 기계가 인간을 로봇처럼 부리게 될 것이라고 하죠. 이것이 내 견해예요. 인간이 로봇을 만들어놨는데 로봇이 인간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죽이라 하면 그대로 같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두 번째로서 첫 번째 질문이야. 당신은 누구시니까? 벌써 여기 4절에 보십시오. 3절에서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비치는 줄 알지.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가득 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 하시더라. 그렇죠? 이와 비슷한 말 있죠. 돌로 파헤치기.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렇죠? 그러나 바위치는데 뭐, 계란으로 던진 사람이 뭐, 팔이나 좀 아플까, 뭐, 그러죠. 그런데, 가시체를 걷어차면 아프죠? 아프다고 했죠.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은 전부 아프다고 했죠. 그죠?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제 그 반응이 나와야 된다 했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행해야 할 일을 내게 알려주리라.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해야 할 질문인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그런데 내가 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래요.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하고 살아봐요. 같이 살아봐요. 계속 육신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일들이 나오는 거라고.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그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구원 받았어야 하는데 구원 안 받으니까요. 계속 생활을 통해서 육신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일들이요. 그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육신의 일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육신의 일들이라 했다. 육신의 열매 아니에요. 그렇죠? 만일 그때 너는 여의도로 가서 큰 건물을 지어라 이랬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는 신림동에 가서 건물을 크게 지어라. 너는 명일동에 가서 건물을 크게 지어라. 더 집 주위를 사가지고 더 크게 늘려라. 그런 말 하시는 거냐고. 너는 서초동에다 큰 건물을 지으라. 아니, 그런 말씀 하셔요? 그것은 누군가 속삭였다면 그건 마귀가 하는 것이라고요. 자랑하면 안 된다고요. 영들을 분별할 줄 모르게 되면 마귀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착격하게 된 것이요. 그 사람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장난을 안 하시는 것이에요. 어느 나라든 은사주의 목사들은요, 모두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했던 것이에요. 미국 오클라호마에 병원을 크게 지었던, 그래서 기도의 능력과 현대의학을 접목시킨다고. 그렇게 했던 오랄 라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 병원 짓다가 오늘 밤 내가 5천만 불을 모금하지 못하면 나는 자살한다고 그런 장면 왔어요. 그 하나님이 시키신 종이에요. 은사주의들 중에서 가장 크게 먹은 자였다고. 5,000불 하룻밤에. 5천만 불. 1960년대를 풍미했던 그 많은 은사주의 설교들 지금 다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렸나요? 베니힌이 사람 넘어지게 해가지고 제일 많이 돈 벌었다. 이제. 돈 많은 번 사람은 그 사람하고 우리 한국의 조, 모, 명예회장. 그 사람 으뜸이었다. 세계를 주름잡던 그런 자들이 지금 어디가, 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죠? 그 거짓말쟁이들. 구원받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그랬다면 그들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질문을 했을 것이에요.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리고 주님이 시킨 대로 했어야 하는데, 그렇죠? 이것이 구원받고 싶은 죄인과 구원시킬 수 없는 구원주 간에 나눠야 돼. 구원시킬 수 있는 구원주 간에 나눠야 할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대화예요. 오,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다음에 주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 된다 했지. 그것이 자기 생을 주님께 항복하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와 22장, 26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반복했다 했어요. 그런데 변개된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는요, 사본에서 번역된 모든 성서들은요, 24단어가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5절에서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그 말이 없어요. 6절에서 그가 떨며 놀라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나이까라고 하니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이 24단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영어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은 이유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죄를 지적해주고 회개를 주장한 성경 구절들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거 있는, 이 24단어가 있는 성경하고 없는 성경하고 한번 보십시오. 킹제임 성경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삭제되어 버린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본질을 알고 먼저 슬퍼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슬퍼하는 거예요. 만일 구원지를 찾지 못했다면 자기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직 만나지 못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짓을 했더라도 지옥 가는 거예요. 쓸모없고 가치없는 내가 뭐가 된 줄 알고 살아왔구나. 죄로 꽉 찬 나. 벗기면 벗길수록 추한 모습만 드러난 내가 남을 무시했었구나. 내가 가진 그 조그만 것 때문에 남을 무시했구나 했어. 내가 가진 조그만 지위 그것 때문에 남을 무시했구나 했지. 하나님을 무시했구나 했지. 구속주를 무시했구나 했지. 갈릴리 바다에 전문 어부였던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 동료들과 같이 그물을 폈다가 끌어당겼다가 처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침까지. 예수님이 바다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도 고기 잡을 만큼 잡아봤는데요.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안 되죠. 베드로 그대로 주님 시킨 대로 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큰 고기 생선요. 배 2척에다 다 나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서 베드로가 했던 자백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가소서. 나를 떠나가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고백이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어요. 주님, 성령님들 주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제가에 돈 벌려는 거예요. 다른 짓 하죠. 사기치죠 가서. 왜 예수님 데리고 사기치는 거예요?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왜 사기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5천만 벌을 모금하지 않으면 나는 자살한다고. 왜 위협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지 못했는데 동행자들은 음성을 들었으나 빛을 보지 못했다 했지. 7절 보십시오. 한편 그와 동행했던 사람들 음성은 들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없이 서 있더라 했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는지라 동행자들이 그의 손을 이끌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더라 했지. 그가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식욕이 있겠어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 선생으로서 율법을 공부한 박사로서 있었는데 지금 어찌다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 낭비해버리고 자기가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아무것도 섬긴 게 없어요. 빵점이에요. 마이너스예요. 사울과 그의 동료들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똑같은 인물을 갖잖아요.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단들이죠. 이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그들을 잡으러 다닌 거예요. 동일한 인물이죠.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아가지고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로 데려와가지고 데려오려고 그 목적으로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갔다 했죠. 동일한 환경이라고. 동일한 인문을 지닌 동일한 환경 속에서 했던 그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길에서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을 때 모두 땅에 엎드렸다. 똑같은 일을 했다 했죠. 모두 땅에 엎드렸다 했죠. 얼마나 빛이 세면 땅에 엎드리겠어요. 했죠. 땅에 엎드려 있다가 그 사람들은 좀 있으니까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 땅에 엎드려가지고 엎드린 채로 있었다 했죠. 이거 다른 점이라고 했죠. 동료들은 빛만 보았는데 사도 바울은 빛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하죠. 동료들도 누군가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이 소리로만 알은 거예요. 사울의 음성을 또렷이 들었고 누구시냐고 묻고 주님이 알아들었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고 하니까 여쭈었더니 성읍으로 들어가면 내가 행해야 할 일들을 내게 알려주리라고 말씀하신 걸 들었다 했죠. 이것이 그들과 다른 점이었다 했죠. 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재직도 사고, 무슨 사역들에서 구역 모임에서 참여도 하고, 무슨 김장남도 참여하고, 다 했다 했죠. 차이 나죠. 여기 10절에서 12절 보십시오.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는 그 사람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고둔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거리 이름이 고둔길이라 했다. 쭉 낚였죠 이제 거리가. 그러니까 그걸 고둔길이라 했다.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타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했죠. 블랙박스 CCTV 보는 것처럼, CCTV 보는 것처럼 쫙 다 보고 계시다. 우리 생각도 다 아시고 계시고.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일어나 고둔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는 타소 사람을 찾아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냐.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고 하시니. 바울이한테 어떻게 할 거죠? 바울도 그런 걸 봤다 이거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안수하면 자기가 눈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 했죠.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을 또 듣기로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가진 악한 짓을 행하였으며 여기에서도 그가 선임 제사장들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잡으라는 권한을 받았다 하더이다라고 하더라죠.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하죠. 하나님께 부르신 사람이죠. 성도들, 교인들을 다 부른 거 아니에요.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고 하시니. 아나니아가 두말하지도 않았죠. 아나니아가 길을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너로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고 하니 즉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곧 보게 된지라 그가 일어나서 침례를 받더라. 그리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얻은 후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아침에 해가 동에서 뜨듯이 그래서 서로 지듯이 실은 분명하다 했죠.
이것이 증거라고 했어요. 어떤 혼란도 없어요. 어떤 오해도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바른 성경대로 믿으면 아무 틀린 게 없어요. 네, 틀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심각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 성경을 무시하고 교회만 다니려고 하는 것이, 이거 종교예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어떤 자들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서도 가르치려고 하고, 어떤 자들은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엉뚱한 짓을 하게 하다가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가장 적은 수만이 성경을 믿고 공부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섬기고 있는 것이요. 이런 현상은 각국이 동일한 거예요. 어떤 나라에는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도 없어요. 아직도 없어요. 미국도 근본주의 침례교회라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을 뽐내가지고서 모든 정치적인 일들에도 관여했다고 하죠. 민주주의는 표로서 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려면요, 제리 포일 같은 사람을 잡아야 했다고 하죠. 내가 그 학교를 나오지 않았더라면요, 다들 몰랐을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 무척 감사한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복음이 제대로 전파하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다른 복음이 들어갔다 했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있죠. 저주를 받는다 했다. 천사들도 저주받는다 했죠.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 가짜 회개에 빠져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교회들이 되어버리는 거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 못해요. 그들이 하는 것은 너 자신을 받아들이라,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라,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라. 돈 내겠다고 약속했으면 결단하라 했죠. 너의 잠재력을 발견하라.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이? 너 자신을 믿어라.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라.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라.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아멘, 아멘 한다니까요? 이 사람은, 이쪽에 서서 설교한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건 줄 알고, 자만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참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드문 것이죠. 구원받아 하더라도 육신적인 사람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아직 그들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수없이 반복된 복음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선한 양심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했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했죠. 그대로 했으면 거듭난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나는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했죠. 거듭났다 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했죠. 나 아마 안 됐는데 내가 제대로 안 믿었다 했죠.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다 했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즉시 입으로 말한다 했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이렇게. 여기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사도행전 9장 22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 어떻게 했는 것인가? 20절 보십시오. 그가 곧바로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했죠. 그리스도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산헤드린한테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러고 왔는데 구원받을 때 기대서 즉시했죠. 그가 곧바로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했어요. 그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죽이던 자가 아니냐 했죠. 또 여기 온 것도 사람들을 잡아 선임 제사장들에게 데려가려는 그 목적 때문이 아니냐고 하더라 했죠.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함으로써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케 하니라 했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옳은 것을 알았는데, 자기가 진리를 알았는데 왜 주저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잖아요. 사람이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 알았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고모도 할머니도 친구도 사랑하는 사람도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 했지. 그러나 다른 복음에 익숙한 사람들은 진리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했지. 갈라디아서 1장 7절,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6절에서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이상히 여기노라 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했죠.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했죠. 우리가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는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했죠. 이제 내가 사람들의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죠.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했죠. 나는 그것을 사람들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하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빛은 어두움을 드러내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세상은 빛이시고 태양이세요. 태양. 시간은 좀 지났지만 여러분 거기 시편 19편 열어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암흑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암흑이에요. 모든 범죄는 밤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에 그대로 나와 있다 했죠. 19절 펴셨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창이에요. 여러분 내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있어.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손으로는 온 땅을 질러 뻗어 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그의 떠오름은 하늘 끝에서부터 그의 회전은 하늘 끝들까지니 있지. 그 열기로부터 숨은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미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주의 기르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주를 두려워하면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주의 명령들은 모두가 참되고 의로우니 이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들은 금보다 정녕 많은 정금보다 더 발할 만하며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그뿐 아니라 그것들로 인하여 주의 종이 경고를 받으며 그것들을 준수함으로써 큰 상이 있나이다. 누가 자기의 과오들을 깨달을 수 있겠나이까? 주께서 숨은 과오들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깨끗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을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 지켜주시오. 그 죄들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올바르게 되리니 내가 큰 죄가로부터 순결하게 되리이다.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속주신 오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자기 손을 횃불을 들고 있으면서요, 어두운 곳에 나가가지고 빛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들이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나가 전파하지 않은 사람, 아는 그리스도인 같다 했죠. 존 버녀너 천리 역정에는 순례자가 만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성경을 손에 들고 있었고 또 그가 이렇게 말을 했다 했죠. 나는 이 성경을 읽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했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했죠. 순례자가 그게 물었다 했죠. 이 세상에 죄로 가득 찬 것을 보면서도 죽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지옥으로 떨어질까 봐 죽지 않고자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오해한 자들이 있다고. 죽음을 대비하지 않고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했죠.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살게 되지만 거부하면 죽는다 했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었죠. 이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준비시켜 하시고 또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회중들도 다 들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자신들의 추함을 보게 하시고 자신들의 저주와 심판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피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 채 했다면 오늘 구원받는 날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